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성경 구절 하나 함께 외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여호와만 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처소에서 한맘 한뜻으로 이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려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 환절기 때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도 외출할 때에, 잠잘 때에, 집에 있을 때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부지런하게 행동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코로나 중에도 계속 학교에 나아가며 또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인내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옆에서 날마다 보살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챙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건강과 체력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하시는 그 일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힘차게 외쳐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목사님과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유년부 친구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You raise me up. 이 노래는 당신이 나를 세우십니다 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 이 노래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에 사는 마틴 허킨스 아저씨예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20대 때 제빵사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35년간 일을 하시고서 그 네덜란드의 홀란드 갓 탤런트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심사위원들은 원체 이상한 사람들이 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멋있는 노신사가 오셨군요 라고 인사는 하지만 대단하지 않게 반응을 시큰둥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시작했고 결국 이분의 그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되면서 이분은 스타가 되었고, 또 감사의 의미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내에 가서 이렇게 You Raise Me Up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의 속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꿈, 그리고 그 재능을 이 심사위원들은 그저 처음에 봤을 때는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이 아저씨의 두 자녀예요. 이 두 자녀는 이 아저씨의 그 꿈과 그 재능을 알고 있었기에, 아빠 이번에 홀란드가 탤런트가 하니까 꼭 출전해 보세요 라고 했고, 이 아저씨는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출전을 했어요. 자, 친구들이 더 익숙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 사진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네, 쿵푸 팬더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쿵푸 팬더의 뜻이 뭐죠? 팬더는 동물 이름 팬더니까 알겠는데, 쿵푸, 바로 중국의 오래된 고대 무술을 쿵푸라고 그러죠. 자, 이 팬더가 쿵푸 마스터가 되는 내용을 이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가 잘 담고 있는데요. 이 팬더의 진가를 알아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부님이었어요. 실은 이 쿵푸 팬더 자신도, 그리고 이 쿵푸 연습을 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다 이 팬더는 쿵푸 마스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팬더 안에, 쿵푸 팬더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쿵푸의 힘을 본 분이 바로 사부님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쿵푸 팬더는 쿵푸 마스터가 되어서 적으로부터 자기의 동료들을 지켜내는 훌륭한 일을 해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보였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의 모습을 잘 보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교만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 사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에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제 너가 채비를 하여서, 그러니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고 암송아지를 챙겨서 저기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였다, 그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을 챙기고 뿔에 기름을 담고 암 송아지를 챙겨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에 이새가 기름불도 가지고 가고 암 송아지도 끌고 가고 하는 모습을 마을의 장로들, 그러니까 마을에 연로하신 그 연세 있는 지도자들이 딱 보고서는 깜짝 놀래요. 사무엘 선지자님, 왜 우리에게 오셨죠? 혹시 당신이 오신 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놀라면서 물어요. 이때 사무엘은 그럼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들도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 제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새에게 와서 이새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다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정결하게 하여서 참여하여라고 명령해요. 자, 이제 이새와 그 아들들이 다 모여 있고 이 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명, 그 왕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먼저 이새는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줘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우리의 왕이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뽑으셨을 때에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에 잘 묘사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남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누구보다도 힘이 강한 그런 훌륭한 장수로 묘사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사울을 버리셨다. 다시 말해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은 제외되었어요. 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에게 이새는 소개시켜줘요. 이 두 번째 아들도 역시나 인물과 용모가 출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이 삼마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여주셨고,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소개시켜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하다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이새에게 질문해요. 당신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인가요? 그러자 이새는 저에게 한 녀석이 더 있는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새의 마음속에는 이 여덟째 아들인 다윗은 명단에 없는, 스스로 명단에 넣지도 않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아이도 봅시다 하면서 이 다윗을 얼른 이 자리로 오게 명령을 해요. 자, 양을 보던 다윗은 허겁지겁 헐레벌떡 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 용모가 참 특별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의 빛이 붉고, 자,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다윗의 얼굴에 이 붉은 기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 붉은 기운이 있어서 아직 앳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앳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앳되고 귀엽지 이 형들처럼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들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큰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용기 하나만은 누구보다 빼어났던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맨손으로 막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자,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준비해온 그 기름을, 뿔에 든 기름을 다윗에게다가 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진행하고서는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중심. 자, 이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고 그것들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저 7째 아들까지 다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중심,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서 있는 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는지 보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를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세우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주일 예배에 바른 모습으로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목사님과 늘 아침에 또는 우리 친구들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이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르게 하며 중심을 잘 세워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자녀인지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멋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저희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늘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모든 유년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안내 드려요. 먼저 유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곧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때는 예배당에서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해요. 둘째, 유년부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큐티
QTI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유튜브 유년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번 주간은 엄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큐티 본문을 낭독해 드려요. 요셉이 친구 고마워요. 엄요셉 친구와 같이 저도 큐티 본문 낭독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목사님에게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셋째,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흐르는 물에 30초간 비누로 손 잘 씻고 기침할 때는 기침 에티켓 잘 지키도록 힘을 내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
하나바이블 유년부 35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공과 시연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 함께 요절 찬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의 형들처럼 외모와 키가 왕에 어울리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공과책에 있는 다윗을 소개합니다를 함께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이새였어요. 그러면 그 다윗에게는 형이 몇 명 있었을까요? 7명이었죠. 좋아요. 다윗의 외모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맞아요. 다윗의 외모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었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아래 나오는 초성 힌트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지읒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바로 맞아요.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다윗의 그림 안에 있는 5개의 물건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개의 물건은 여기 하트, 기름 뿔병, 막대기, 왕관, 그리고 거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3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트는 어디 있었죠? 맞아요. 하트는 여기 있는 이 나무, 가운데 있는 나무에 그려져 있고요. 자, 기름 뿔병. 기름 뿔병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이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붓거나 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거죠, 요즘. 어디 있죠? 맞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어요. 막대기는 어디 있을까요? 요 다윗이 들고 있다고요? 요 막대기 말고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 맞아요. 가운데 있는 나무, 여기에 나무처럼 나무인 척을 하고 숨어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왕관은 어디 있죠? 왕관은 다윗 옆에 그려져 있고요. 거울은 첫 번째 나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은 이 5가지의 물건에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요 거울 있죠? 거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 거울로 보이는 사람의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하트처럼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이 왕관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5과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래에 있는 핵심 문장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실천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내 마음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살펴보아요. 라는 이제 실천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 실천하기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맞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공과책에 이 마음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대요. 우리 함께 부록에서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함께 떼어내 볼까요? 자,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부록 이제 75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페이지를 뜯어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잘 접어서 자, 조심스럽게 한번 떼어내 볼게요. 마음을 찍는 카메라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내 마음을 이 카메라로 찰칵 찍어본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이 카메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요 부록에 보면은 네, 아래쪽에 이 마음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찍은 마음이 찍혀서 나오는 그 사진인데요. 자, 이 마음 카드도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음 카드에 보면 앞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록 스티커에 보면 35과 실천하기 활동 스티커가 있는데 사랑, 질투, 감사, 욕심, 하나님, 시기, 기도, 미움, 겸손, 불평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일까요? 자,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질투는요? 그렇죠. 질투는 하나님께서 왠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카드에 질투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모두 붙여볼까요? 자, 욕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시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움, 맞아요. 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겸손이랑 불평 중에 맞아요.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함께 마음을 찍어볼까요? 어떤 게 있죠? 맞아요. 사랑. 첫 번째는. 자, 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셔요. 또 세 번째, 하나님.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 하시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자, 마음을 찍는 카메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찍힐까요?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더 많다면 이 시간에 함께 결심하도록 해볼까요? 나의 결심에 쓰여진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나만의 결심문을 함께 적어 볼게요. 혹시 글을 적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하나님, 저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결심한 마음도 함께 들려줘 볼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과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요.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을 잘 살피자. 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